우리 교회의 2년 전 표현은 주님의 삶,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년을 건너뛰고 2022년 표어를 저는 함께하여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삼고 지금 신년 벽두에 몇 주간에 걸쳐서 길에 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길 타령을 하고만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길을 고민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이 만만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전히 그 길을 걷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 심지어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길에 관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얻는 길은 열어주시고 또 걷기 어려운 길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집중적으로 길에 관한 설교를 선포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일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에 관한 집중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길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내겠노라고 하는 욕심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후대의 독자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님께서 영화롭게 승천하신 그 감격적인 장면을 생각을 하고 또 천사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언젠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버전은 이후에 등장된 독자들 버전이고요. 오늘 본문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단하고 척박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바다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호수지 바다가 아닙니다. 진짜 바다는 이스라엘의 왼편에 지중해라고 하는 제대로 된 바다가 있고요. 그 배를 타고 그 깊은 바다에 나아가야 청새치를 잡던 킹크랩을 잡던 돈 좀 되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공한 기업가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봐야 뭘 잡겠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 모시고 꼭 가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떡붕어 정도 되는 붕어 잡아서 무슨 돈을 벌고 무슨 영화를 꿈꾸겠습니까? 태어나서 보니 시골에서 태어났고 사는 모습도 여간 답이 보이지 않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3년 전에 친히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오늘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간다. 여러분, 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된 제자들 당사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황당해도 그렇게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지난 3년간 버티고 또 버티고 오늘 이 역사의 폭판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그분께서 제자들만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의 시간들을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주장하지만 설교자인 제 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3년을 버틸 수 있었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3년을 따라올 수 있었느냐는 답은 제 눈에는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라면을 끓여 먹던 칠첩반상을 먹던 어쨌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같이 잡숫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역했거든요. 신학자들의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 결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설교자인 제 눈에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생태 같은 제자들을 놔두고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낙담되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비록 가지만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면 비록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들 겁이 나고 두렵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후의 본문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자들은 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핍박과 겁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위기의 폭발에 선 제자들에게 겁이 나고 두렵고 걱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신뢰라는 말,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이 뭘까요? 누군가를 신뢰한다. 그 말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유시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약속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3년 만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 비록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더 좋은 집을 예비하러 가고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러 오기 때문에 너희들 내 약속을 따라 내 말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그리고 말이다. 너희들이 길이 안 보이지만 너희들이 막막하게 생각이 되지만 너희들이 충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그 자리에 있거라. 할렐루야. 신뢰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돌아가신 김용훈 목사님, 중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집안의 육촌 할아버지세요. 들어갔는데 그때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 목욕탕 탕에 할아버지 혼자 있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저씨도 많은데 다 아저씨들이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벗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죠. 할아버지 진짜 시원해요? 그랬더니 시원하지. 얼른 들어와. 야 할아버지가 너희들 보니까 좋다. 그래갖고 또 우리 둘이 순진무관 우리 둘이가 또 들어온다고 들어갔어요. 정말로 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온도를 높여 놓으셨는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뜨거워. 그래서 저는 성숙해서 그나마 참았는데 동생이 한마디 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할아버지가 떼끼놈아 할아버지한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 안 뜨겁고 시원해질 거야. 그리고는 제 오른손 동생 왼손을 콕 잡고 못 일어나게 잡고 계셨어요.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피부가 뜨겁더니 할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더니 그 열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뱃속에 따뜻해지고 긴장했던 근육이 쫙 풀어지면서 할아버지가 말했던 시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신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신뢰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을 알아들을 수 없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얘야 학생의 교복은 가장 아름다운 거란다. 얘야 뜨거워 보이지만 앉아있어 보면 시원해진단다 라고 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책임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뢰예요. 유시칼론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약속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방송실 잘 따라오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이었어요.
나는 떠난다. 내 몸은 없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 말을 남겨놓는다. 내 약속을 남겨놓는다. 나는 비록 떠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게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 말을 믿고 네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마라. 천만 다행인 건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했어요. 무슨 말 같자는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도 가신다며요. 그러면 우리도 가야죠. 당신은 가고 우리는 남고 누구 죽는 걸 볼 겁니까? 라고 대들지 않고 제자들은 다행히 3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얘들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너희들이 감히 생각지 못한 곳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멋지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날이 올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고 내가 너를 그렇게 파송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격려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가진 것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귀에 들려주시고 그런 말을 눈에 보여주시고 그런 말을 가슴에다가 심어 주셨어요. 너 내 말 들어라. 너 내 말 간직해라. 너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네 힘과 네 자리로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거야.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약속한 성령님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니꼬르 뭐라고요?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날 승리의 날을 경험하고 기적의 날을 경험하게 되지요. 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날은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이 날은 승리의 날이었고 이 날은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승리의 날은 무슨 말일까요? 절망을 딛고 승리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전에도 고단했고 예수님을 따르면 로마를 물리치고 새 나라 세울 줄 알았더니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처해서 끌고 다니고 끝내는 막판 되니까 제자들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살다가 엄청나게 내가 실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서고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따른 건 아닌가라고 하는 갖가지의 절망과 고민스러운 마음에 복판에 서 있던 그들이 그 모든 절망을 뚫고 일어서는 승리를 경험했으니 그 승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저들의 마음에 있었던 슬픔과 어둠이 떠나가고 희망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기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임하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날은
기쁨의 날, 기적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본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 무학자들, 근데 그들의 입에 유창한 제2외국어를 담기 시작했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소아시아, 길리기아 반도, 유럽,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수많은 지역에 몰려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격에 맞춰서 마음껏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창한 전도자, 유창한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었고, 그래서 그날은 그들에게는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전쟁터 최전방에 서 있다 왔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비가 내리고 추위에 떨면서 지내다 왔어요. 전사도 그런 전사가 없고, 코로나19와 싸우며 지낸 거의 3년여 세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물질이 깨지고 직업이 사라지고 앞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오셨어요. 저의 인생도 고단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고단하고, 마스크로 다 얼굴을 가려놨지만 여러분의 이마와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흘러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자리에 무릎을 조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을 여러분의 귀에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그래도 네가 주일날 잊지 않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만 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주의 성전에 무릎 조아려줘서 고맙다. 네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을 이기고 예배해 줘서 고맙다. 제 마음에 있는 주님의 말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고통이 떠나갈 줄 믿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물질의 문제가 풀어질 줄 믿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향한 새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요, 열심히 살았어요. 지난 2년 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목회 방식을 못 받아들여서 끙끙 앓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떳떳합니다. 저 꼼수 부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슬픔은 성도들이 제 곁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 곁을 떠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어떻게든지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 스스로 자위를 한다든지 옆에서 설명을 할 때도 그만한 이유와 명분을 말해주면서 목사님이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성도들이 제 곁을 떠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깊은 상처예요. 돈 없는 거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아픈 것도 그만합니다.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가 목사를 떠나는 것 이상의 깊은 상처는 없어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는 좀 괜찮아졌으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는 전화 와도 목사님 전화 내가 좀 받아야 되지? 이때쯤 되면 제가 전부 다 전수 전화를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과할 거예요. 어떤 명분, 어떤 원리, 어떤 인과적 관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집사님, 권사님, 원래 있던 자리 돌아오시고 지켜달라고, 사정을 해서라도 성도들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보이던 분이 안 보이고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내가 담임 목사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힘겨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 뒤집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지요. 과연 그렇다면 네가 열심을 내고 네가 더 사랑하고 네가 더 손 내밀면 목회가 잘 되더냐? 성도들이 네 곁에 그런 노력과 수고 때문에 있더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제 곁에 있고 저를 기뻐해 주고 저와 동행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제가 열심을 낸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도께서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부족한 종의 작은 사랑에 몇 배가 넘는 사랑으로 되갚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힘을 내세요. 제가 목사님 곁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도울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제 능력, 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만은 그 열심히 산 열매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예측도 할 수 없고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상처,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2021년도의 숫자가 2022년도가 되었고 또 분주하게 한 해를 달려가다 보면 2023년도가 되겠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적합하게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분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더 이해해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면 남은 길 넉넉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새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여 약속을 붙들고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여 새 길을 열어갔으면 꼭 그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계획과 내 애씀이 얼마나 부질없는 욕심인지를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많고 흡족한 일보다는 아쉬운 일이 많으니 우리는 이미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실천적인 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잘 붙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주 안에 잘 붙어 있읍시다. 주 안에 잘 붙어 있으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권능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주 안에 잘 심겨 있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두 가지의 실천적인 제안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자고요? 잘 붙어 있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자고요? 잘 심겨져 있자. 여러분, 참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 이 자리에 우리 유지연 집사님 오셔서 그 예쁜 옷 입고 찬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감동받았습니까? 지금은 속절없이 떠나 하나님 품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임 집사님 부인도 없이 남은 삶을 살겠다고 저렇게 고단하게 하루를 살아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남 일입니까? 위중한 질병 앞에 초청을 받아서 병원 가서 끙끙 앓는 것이 남 일입니까? 성공해서 돈이 있다 한들 권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살아온 날들이 다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생각해보면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잘 붙어 있읍시다. 두 번째는 잘 심겨져 있으십시다. 잘 붙어 있고 잘 심겨져 있고 그러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르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물어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귀합니다. 신뢰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 그 사람의 약속을 믿는 것.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내가 너를 택했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내 딸로 내 아들로 삼았어. 내가 너 지킬게. 내가 너 이끌어 갈게. 믿음이 뭐예요? 신뢰가 뭐예요?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잘 붙어 있고 잘 심겨져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